나무붓다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그분과 나를 이어주는 어떤 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 불교에는 바로 그런 산자와 망자를 잇는 아주 특별한 49일간의 여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의식의 진짜 의미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49제. 정말 익숙한 말이죠. 고인이 돌아가시고 49일째 되는 날 치르는 뭐랄까 정말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 49제라는 이름이 이 의례의 전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면요. 어쩌면 진짜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진짜 이름이 뭐냐? 바로 77제입니다. 사실 이 49제라는 말은요, 비교적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말이고요. 원래 이 의례를 부르던 이름은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바로 이 77제였던 거죠. 이 두 이름, 그냥 글자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보세요. 77제는 7번의 7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마다 7번에 걸쳐서 치르는 이 전체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49제는 어때요? 마지막 49일째, 딱 그 하루,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와, 이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의례를 보는 눈이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49일일까요? 다른 숫자도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죽음 직후 영혼이 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로운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중유라고 불러요. 글자 그대로 중간에 머무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생이 딱 끝나고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최대 49일 동안 오직 의식만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갈림길, 그 경계선에 딱 써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요 상태의 영혼은요, 정말 아무 힘이 없어요. 스스로 착한 일을 더해서 업을 바꾼다거나 운명을 개척한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살아있을 때 지었던 업,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우리 가족들이 닦아주는 공덕에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이 이 힘없는 영혼의 유일한 희망인 셈이죠. 49일 동안 쭉 이어지는 저승의 재판에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이자 또 길을 잃지 않게 돕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영혼은 7일마다 다른 시황, 그러니까 저승의 왕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요. 첫 7일째에는 진광대왕, 14일째에는 초강대왕,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49일째 태산대왕까지 총 7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살아생전의 업을 하나하나 낱낱이 평가받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영혼의 운명을 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재판에서 그럼 가족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핵심적인 방법으로 돕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시황광공, 시황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면서 제발 저희 가족의 죄를 가볍게 살펴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석, 돌아가신 분께 부처님의 가르침, 즉 경전을 계속 읽어드려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정근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분들의 자비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정성이 정말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걸까요? 혹시 이 의식의 진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77제에 숨겨진 가장 놀랍고도 깊은 비밀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장경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에게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공덕을 지은 바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와, 이걸 숫자로 바꿔보면 더 놀랍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쌓은 공덕 중에 약 14%만 돌아가신 분에게 가고 나머지 86%?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의례를 행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그 공덕의 대부분이 나에게 돌아온다니.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요.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선한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바로 살아있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칠칠제라는 건 돌아가신 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의 업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는 아주 강력한 자기 수행이 되는 셈이죠. 물론 모든 전통이 그렇듯이 이 칠칠제도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해왔습니다. 특히 이 의례의 중심에 있는 존재의 성격이 아주 흥미롭게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요, 이 칠칠제의 주인공이 뭐랄까, 돌아가신 분의 업을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는 좀 무서운 이미지의 시왕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지옥에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엄청난 서원을 세우신 분이죠. 자비의 화신인 지장보살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의례에서 따뜻한 구원의 의례로 그 성격이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칠칠제라는 게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잘 보내드리는 장례의식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먼저 산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서로 교감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요. 또 남아있는 우리들이 선한 행동을 직접 실천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훌륭한 수행의 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슬픔을 나누는 의식을 넘어서서 돌아가신 분도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실천인 셈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칠칠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남겨진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의례라는 것. 가장 큰 상실의 순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심오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빠람있다.